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은 잘 성장하기를 모든 분들이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냥 교회 성장이 아니라 성경적 교회 성장입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은 방식과 방법,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 하나만 따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전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할 때 그것이 성경적 교회다, 성경적 교회 성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성장을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강한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이라고 할 때 자꾸 이 성장이 어떤 양적인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를 교회 안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교회 안에 오게 하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 안에 오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교회로서 자라자라는 표현들을 요즘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늘은 7절부터 전체 말씀을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이 성경적인 교회의 성장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번 1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몸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 된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은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디는 성경에서는 말씀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며 각 지체 성도님들이 연결되고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지체가 각각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손, 발, 코, 입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제 사랑으로 서로 섬겨 나갈 때에 곧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교회 성장의 결론이자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7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것은 한 명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몸의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한 가지씩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2가지, 3가지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한 가지의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지를 에베소 4장 8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야기해서는 시편 68편 11절을 좀 봐야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편의 말씀을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것을 다른 편으로 높임 받으셨다, 승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기를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형벌대속적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 온 세상의 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미 시편 68편 18절에 예언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단을 사로잡아서 그 모든 계획을, 그 모든 힘을 다 깨트려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읽었던 에베소서에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해 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승자가 되신다는 것이고요. 사단과 그를 따른 악한 영적 존재인 귀신들은 다 패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전쟁에서 볼 때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패한 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하게 됩니다. 칼이든 귀금속이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죠. 그래서 이겼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분명하게 승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그 탈취물들을 이제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또 그들의 가족들과 탈취물을 나눔을 통해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것은 이제 그에게 잡혀있던 성도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선물을, 은사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심을 통하여 이제 주님이 최종적 승리자이며 주님이 온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적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필요한 은사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시고 또 고린도전서에는 눈에 보이는 은사들, 예언, 방언, 통역, 병 고치는 이런 은사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이런 은사 받고 싶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은사가 있는데 저도 그 은사가 필요해요 라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한 몸인 교회를 생각해서 각자에게 이제 섬길 수 있도록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실 때에 7절에 보시면 이 은사를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8절에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셨다는 이 표현을 11절에 보시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셨다는 것을 삼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11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난 은사는 말씀 사역에 대한 은사인데 이 말씀 사역자들을 사도로 또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할 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지만 특별히 교회에 선물로 주시는 사역자가 누구냐면 바로 말씀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은 선물인데 사역자들에게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12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보다는 준비된다, 구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을 통해 훈련하게 하고 성도님들이 그 훈련을 받아서 잘 준비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두 번째 보시면 봉사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일은 그 당시 표현으로 볼 때 식사를 준비하는, 식사 당번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 전인격을 바쳐서 상대방,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모습을 여기서는 봉사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한, 말씀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성도가 준비됩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되냐면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느냐? 세 번째 보시면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 사역자를 세우시고 또 각 지체를 준비하여서 봉사하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장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교회 대다수 사람이 아니라 20명 정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80대 20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20%만 열심히 하면 그 조직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멤버 20명만 있다면, 20%만 있다면 그 조직은 움직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하는 20%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각자가 받은 은사로 각자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 나갈 때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라감, 이러한 섬김은 어디까지를 향해 목표를 잡는가라고 할 때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부분에서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분을 보내실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아는 것이 있을 때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일 수 없습니다. 아는 것과 함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면 그 아는 것을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알면 머리만 커진다라는 생각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이지 않는 것이죠. 안 말씀을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인 것이죠. 일반적인 책은 어떤 지식적인 것,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줄 수 있지만 영혼의 변화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라가되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을 닮은 성품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자꾸 숫자나 또 교회 건물이 커지고 많아지는 것, 재정이 확보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자라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자라갈 방향과 목표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자랐느냐,
어느 정도 그리스도에게 가까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가진 은사로 서로 섬겨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10%, 20%, 아니면 50%만 은사를 가지고 섬긴다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받은 은사로 서로를 전심으로 전 인격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활동적이지만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이것도 무언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라되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게 될 때 이 자라게 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성도를 속일 때 쉽게 넘어간다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간사한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면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흔들리느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서 요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의 뿌리를 두고 말씀에 빗대어서 저 말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무엇인가를 들으면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즉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성숙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이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라갈 때 이제 놀라운 말씀이 또 15절에 있는데 이러한 자라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참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데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진리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이 있을 때 이제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가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것,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진리를 가르칠 때 항상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할 때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즉 전하는 것과 행동,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진리를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봉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분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섬김 안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이 일을 좀 멈추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섬김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섬기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인간관계 가운데도 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것이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데 내가 먼저라면
내가 최우선이라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그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전제가 사랑이라면 그 좋은 말이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 좋은 말이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 위에 다른 것으로 되는 이야기라면 그를 세우기보다는 도리어 힘들게 하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에 일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4장 전반절에 보시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받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교회는 세워지고 든든히 서며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면,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끝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성장하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로 사랑으로 섬겨 나간다면 교회는 스스로 세우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방향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께로죠.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교회는 충만하게 되고 교회는 자라며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지를 정리하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온 몸이 각 마디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 사역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마디 역할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역자들이 통해서 이제 마디를 통해 각 지체가 연결돼야 합니다. 연결돼서 무엇을 한다고요? 각자 받은 은사로 그 은사로 각자를 서로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10%만요? 50%만요? 100%.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은사로 서로를 진심으로 전인격을 다해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랑이 전제될 때 스스로 세워짐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하면 성장한다, 저렇게 성장한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우리도 그 방식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성장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멘하고 받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서로 섬겨 나간다면 이제 결국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스스로 세워감을 통하여 매주 달라질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향해 우리가 자라가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자라가게 되고 모든 행동과 말에 성숙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장, 성경적 교회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선 마디 역할하는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수요일과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 각자가 큐티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말씀을 공부할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적인 지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오늘 이해했지만
또 내일 이 말씀을 똑같은 부분을 읽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과 사모하지 않는 분들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까? 각자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내가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대로, 성가대로,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서, 어떤 분들은 또 섬김으로써, 또 어떤 분들은 차량 봉사와 여러 가지 위원장으로서, 또 부장으로서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할 때 굉장히 기쁘고 또 열매가 잘 맺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섬기는 사람이 없구나를 발견하시고 그 부분을 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저에게 보여주셨기에 이 일을 통해 교회의 몸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섬긴다면 이 일들이 그분에게 주신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가지 일로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일에 직접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들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란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계획들이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 결국 우리는 각자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움을 받고 사랑으로 자라게 되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유는요,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든 복의 원천과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자라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회가 잘 세워지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전 인격을 다해 섬기시며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성장하며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